막달라 마리아가 기독교 세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뭐 영화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으로 나오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여자들에 대한 선입견,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한 여자들의 선입견이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보통 여자들이 마음이 갈 때라고 하는데 심지가 너무나 견고했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심지를 그대로 받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심지, 그 심지를 가지고 영적인 지조를 지켰던 여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정신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감수성, 그 공감 능력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게 남자 제자들보다 여자 제자들이 훨씬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지긋한 아픔을 간직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라는 이름을 계속 붙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여제자들은 뭐 어떤 지방 이런 걸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경남 어령 출신이기 때문에 어령 출신 여자들은 뭐라 합니까? 옛날 어령댁이라 그러잖아요. 뭐 진주 출신이다, 진주댁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전라남도 해남에서 오신 분들은 뭐라 합니까? 해남댁이라 그럽니다. 전라도 광주 광역시 출신은 뭐라 합니까? 광주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는 지명에 대해서 어떤 지역 출신이다 이런 게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만 막달라라는 그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지긋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과거와 슬픔을 간직한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보통 보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인간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막달라는 지명도 열어버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7 귀신 들렸던 그럽니다.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귀신에게 7은 완전수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스러운 과거가 아니잖아요. 막달라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상업 중심지였고 생선 염장해가지고 파는 부유한 도시였고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이걸 만드는 아주 그런 도시였는데, 막달라라는 이름을 딱 대버리면 그 지역 출신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했던 여인, 너무나 지긋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간 심지가 견고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신뢰하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정말 한 여자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축복,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산정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던 갈릴리 지방은 흑암지대였습니다. 굉장히 악한 영의 역사가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갈릴 호수의 서쪽 지방에 있었던 지명이 있는데 거기가 막달라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했는데 그 영적 공격을 받아서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실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을 장악하고 있던 사단의 세력은 뭡니까? 강력한 영적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나라 막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정신문제가 치유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까?
예수님 막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막 고치니까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에 귀신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에 질병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천국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질병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주님은 한 지방에서, 한 도시에서 목회하는 분이 아니라 순회 전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쭉 갈릴리 지방의 모든 마을들을 뭡니까? 쫙 순회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데리고 순회하시는데 누구를 만나신 겁니까? 마리아입니다. 이름이 마리아고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떤 10만 명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15명이 넘더라고요. 강영숙, 박영숙, 이영숙, 요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회 탐방을 갔는데 와, 광수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영숙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은지, 철수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입니다. 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막달라의 출신인 이 마리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귀신이 쑥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단 말이죠. 주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확 떠나가 버린 겁니다. 갑자기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실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다가 나은 분들 얼마나 기뻐요? 불치병이 시달리다가 내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못 고치는데 이 고침 받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뭘 경험했습니까? 희년이 먼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희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희년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게 해방입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뭡니까? 해방입니다. 참된 해방, 영적인 해방, 사회적인 해방, 모든 질병의 해방.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뭡니까? 눌렸는데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희년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희년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이 임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시네. 아,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직접 경험한 거예요. 완전 장악됐다가, 완전 눌렸다가, 모든 것이 장악되어 있다가 뭐합니까? 주님 만났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귀신이 쑥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게 정상으로 한꺼번에 돌아온 거예요. 그 간격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후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끝까지 쫙 따라가는 겁니다. 심지가 너무 견고한 거예요. 이 땅의 편견 중에 편견이 뭡니까? 여자들은 마음이 갈대 같다, 여자는 심지가 약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자는 마음이 이렇게 늘 흔들린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걸 완전히 깨뜨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제자들. 그 중에 여제자의 리더가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항상 뭐가 나옵니까? 막달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항상 반복돼서 쫙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지조가 대단한 겁니다. 영적으로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남자들은 심지가 다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보면 가다가 심지가 흔들려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한 마음으로 완전 100% 예수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을까? 그 싶은 사람 중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 스가랴, 바울 이런 인물들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막달라 출신의 여자를, 그것도 7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했던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은 그 당시로 본다면 굉장한 파격입니다. 옛날에 그 랍비들은 여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식사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가는 데마다 아무 데서나 식사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나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여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남자 제자 그룹이 있고 여자 제자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리더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주님을 따라다닌 여제자들 보니까 이 뭐가 나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공적 사역을 하실 때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확실히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니까. 이분들은 뭐가 없습니까? 변한다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변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남자들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 그 예수의 정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딱 간직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읽어봅니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얀의 여완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여자 제자 팀이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다. 자기들의 물질을 가지고 뭘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순회전도팀, 이걸 뭡니까? 생활을 비롯된 겁니다. 이걸 본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재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재력이 없이 어떻게 한두 끼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혼자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전체 뭐합니까? 경비를 여자들이 뭐합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뒷바라지를 당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됩니까? 그거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부유층 과부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만약에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을 집에 놔두고 나다닌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 안 했으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그냥 모든 걸 정권을 쥐고 있는데 아버지가 허락하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돌아다니는 게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난 경험,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받은 경험을 가진 이 여자 제자팀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전도팀을 뒤에서 이렇게 경비를 대는데 그 중에 리더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출신이었다는, 매춘부 출신이었던 오해를 로마 시대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쭉 내려오다가 지금은 그게 오해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 막달라 출신의 이 여자를 보면 야,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회 전도사에게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 이 마리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빈복이 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귀신이 들렸던 지긋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자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들의 친구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 제자 그룹이 있고 여자 제자 그룹이 있는데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 예수님의 그 심중 가장 잘 헤아린 인물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이 아니었어요. 야고보가 아니었단 말이죠.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뜻과 그 심중을 너무너무 이해 잘한 인물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여자 그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뭡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동안 리허설하면서 인도받았던 유월절 현장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인생의 영광이겠어요. 유월절이 성취되는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걸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가까이 못 보는 거죠. 예의가 있으니까. 예수님 모든 거 다 벗고 계시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상당합니다. 근데 따라와서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새 무덤에 안치되는 광경을 아주 마지막까지 지켜봅니다. 이게 뭡니까? 무교절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500년 동안 리허설을 했던 무교절이 성취되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이 광경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누굽니까? 여제자들인데 그 중에 리더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뒀는지 보고 그랬습니다. 왜 봅니까? 자, 왜 보는지 이유가 56절에 나옵니다. 들어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시체를 뒤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뒤처리하려고 어디에 뒀는지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날 찾아와야 되니까. 자,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자,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자의 마음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중심 100%를 드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 부활의 제1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넘버원 증인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이 아니에요. 마태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예수가 부활하시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증거하는 증인들인데 예수 부활의 제1증인이 지금 남자가 아닙니다. 누가 된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만큼 인정받은 여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거리가 먼 사람에게 보여주겠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예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 속에, 메시아의 발자취 속에 지금 유월절을 성취하시고 무교절을 성취하시고 지금 초실절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사실을 구약의 모세 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언했던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중요한 장면을 누구에게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 심중과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는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붙는 게 뭐죠? 막달라라는 지명이 계속 붙어 나옵니다. 지긋한 아픔이 있는 그 과거가 계속 붙어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숨기고 싶은데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아픈 지긋한 아픔도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의 과거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빛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긋한 아픔이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끌어올 수 있는 뭐가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붙은 단위가 뭡니까? 7 귀신 들렸던, 여러분 보고 예수님이 7 귀신 들렸던, 그리고 그 지명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 여자가 7 귀신 들렸던 다 아는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누구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의 모습을 바꾸고 싶잖아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을 피하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마음인데, 주님은 뭐합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계속 성경에서 이걸 오픈하는 겁니다. 뭡니까? 지긋한 아픔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빛 가운데 들어오면 간증거리가 된다. 주님이 위대한 겁니다. 이런 과거를 가진, 이런 아픔을 가진, 쓰라린 아픔을 가진, 이런 상처를 가진 여자를 주님이 뭐합니까? 여성 제자들의 리더로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과거가 엉망진창이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귀신에게 시달렸다 할지라도, 내 과거가 정말 지긋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여성 제자라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렸을 때는 재산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 못 하잖아요. 귀신 들렸으니까, 완전히 장악당했으니까. 근데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상으로 바뀌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전도사역, 예수님의 순회 전도사에게 뭐합니까?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생활비로 내어놓는 거예요. 전도비로 드리는 거예요. 선교비로 드리는 거예요. 돈도 쓸 줄 아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뭔지 깨닫고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뭐합니까?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남자 제자들도 따랐지만 한결같다, 그 다음에 심지가 굳건하다, 영적인 지조가 확실하다, 여기에서는
남자 제자들이 확 밀려버렸습니다. 끝까지 인도받았던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면을 짜자잔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뭐가 따라 나옵니까? 7개 신 들렸던.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받은 게 많은 사람, 용서받은 게 많은 사람, 치유받은 게 많은 사람. 내가 멸망당할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더 어깨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보다 재산 많은 여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안단 말이죠. 영적 세계가 뭔지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돈을, 나의 재물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보인단 말이죠. 거기에 내가 다 드린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인물, 주님과 마음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인물,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중요한 장면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광경이 보면 어땠는가 하면 분명히 뭘 봤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 정확하게 유심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시체를 좀 더 정리를 하려고 물품을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천사 보고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인자하신 주님이죠.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 마리아의 신앙 충정, 이 중심, 주님을, 돌아가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중심에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울컥하신 겁니다.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울컥하셔가지고 도저히 못 참으시고 뭐라 하십니까? 마리아야 그러십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구분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때 이 마리아가 말합니까? 라보니여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보다 먼저 보는 영광을 누린 인물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은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겠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걸 위임하신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뭐의 증인이 될 사람입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그 때문에 부름받은 사도들에게 지금 알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오병이의 기적 한번 보세요. 숫자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 이후에도 이 중세 시대 보면 찬양대에 여자는 못 앉았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이 앉았잖아요. 여자들은
대접을 못 받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부활의 정의될 사도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도록 위임하신 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마리아라는 뜻 자체가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높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긋한 아픔과 과거, 슬픔, 눈물, 쓰라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합니까? 인생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막달라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천하시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뭐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신실한 여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산되어집니다.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 초대교회에도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를 움직이는데 핵심적인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이 안 돼 있고 영성이 없으면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 인정하셔도 그거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도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영성이 굉장한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니까. 또한 신앙적인 인격, 신앙적인 품격이 이렇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닮았네. 막달라 마리아를 보는 사람마다 누구를 만나는 것 같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보기만 해도 예수님처럼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고 눈이 빛나고 모든 처신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정신 자체가 누구와 똑같은 겁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다는 자체는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닮습니다. 사람은 닮아요. 예수님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공적 사역하실 때 귀신 들렸다가 나왔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재산 다 바쳐서 따라갔죠. 끝까지 지켜봤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정신, 마음, 모든 품격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이 땅에서 공감하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중보자로서 이 땅에 교회와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거기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유혈을 끼쳤던 인물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았으면 남자 제자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런 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이래버리면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인정받은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 때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석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름을 막 새기고 올리고 하잖아요. 누가 기억해 줍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뭐 내무부 장관 누군지 뭐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고속도로 올라오다가 휴게소 들어갔는데 저는 고속도로에서 화장실만 가고 항상 운동하고 걷고 이게 체질에 됐고 남이 안 보는 곳에 가지고 푸시업 하는 게 체질에 돼 있어요. 사람이 안 보이는 게 혹시 좀 보면 가족들이 있으면 좀 창피하게 갈까 싶어가지고 들어보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푸시업하고 앉았다 일어나기 막 하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비석이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싶어 보니까 고속도로 세우실 때 장관님이 누구 있는지 있는데 흐릿하게 이름 읽어보려니까 한자로 뭐 적혀있고 한글로 적혀있는데 이거 흐릿하게 겨우 제가 알아봤어요. 누가 기억합니까? 저기 안산에도 보면 이 도시가 세워질 때 대통령 이름 누구 이름 막 적혀 있어요. 누가 기억해 줍니까? 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를 만난 나의 지긋한 아픔 있는 과거, 나의 상처,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아픔이 있죠. 이것까지도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면 함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긋한 아픔도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그 도시의 그 마을의 아픔도 뭐가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네.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셔. 저런 여자를 하나님이 뭐합니까? 여성 제자의 리더로 세우시고, 주님이 위대하셔. 저 여자를 보니까 주님이 위대하셔. 저 성도를 보니까 주님이 위대하셔. 저 남자분 보니까 주님이 위대하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쓰시는 변화시키신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한결같은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